오늘 구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사랑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사랑은 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사랑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깊은 생각이 계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 힌트를 드리죠. 뭘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이 사랑과 계명과 사랑을 하나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또 계명을 언급하셨을까? 사랑도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또 왜 그러면 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계명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이다. 계명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10계명도 결국 사랑이다. 또 사랑이 어떻게 보면 10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랑과 계명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혹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또 힌트를 드립니다. 뭐냐? 15절 말씀.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데 뭐냐 하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뭐 찾으셨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나왔죠? 사랑, 계명, 종, 친구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나온 내용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랑과 계명과 종과 친구 이 외에 빠진 게 있단 말이죠. 이 빠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그 해답이에요. 정답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뭘까요? 무슨 단어가 빠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Lord라고 하는 바로 그 주인, 주님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님이 누구냐? 우리 삶 속에 사랑도 있고 계명도 있고 종도 있고 친구도 다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 아버지의 계명,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 알고 보면 뭐냐면은 주님을 또 주인을 나타내기 위한 바로 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다 주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아주 그 섬세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때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인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 주인의 계명,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이 모두 다를 다 통틀어서 볼 때 결국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결국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주인이라는 그 키워드를 오늘 본문 우리 9절과 10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본문의 원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 주인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도 말씀하시고 계명도 말씀하시고 종도 말씀하시고 친구도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과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알고 또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인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뭡니까? 주인을 대신하여서 일하신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친구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이유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위에 주인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온갖 그런 어려움을 줄 때도 뒤에 보내신 분 주인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시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뭘 생각하고 살았냐면은 그저 돈 벌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고 이것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부를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결혼을 하지 못해도 자식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열심히 친구 만나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 인생을 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인생,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인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주인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계획이 있는 그런 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나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속삭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뭔가 열매를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비밀들을 다 주고 싶은데, 그것을 한마디로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열매는 열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 분이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비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종은 주인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주인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아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인과 친구가 되는 거죠. 종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자,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주인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다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로 유익한 분, 최고로 나에게 필요한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 누구냐? 나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부모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서 되는 일은 더구나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태어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친구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고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서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열매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열매는 어떨 때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요. 특히 이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식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열매 맺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요, 보통 때는요, 잘 안 맺혀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콩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콩은 우리 그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콩을 심으면은 토질이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콩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그것이 질소를 내거든요. 그래서 콩을 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콩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이 콩을 심어 놓고 이제 조금 자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콩에 순을 쳐주는 거예요. 예초기로 쳐주든지 낫으로 쳐주든지 칼로 베든지 콩 순을 쫙 치면은요. 그 쉽게 얘기해서 콩에 머리들이 쫙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뿌리가 긴장을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자라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 뿌리가 긴장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면은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콩농사의 수확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나무나 배나무나 요즘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심어놓고 따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트랙터 뒤에다가 칼날을 달고요. 땅을 한번 쫙 해서 잔뿌리를 쳐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1년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 뿌리들을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잔뿌리들이 꽉 차게 돼요. 1년 전에 나무 뿌리를 한번 이렇게 잘라준 나무들은요, 옮겨도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열매와 연관되어져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의 비밀들입니다. 자연의 비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는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고 눈물 나고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 콩할 만한 작은 꼭 필요한 것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그때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눈물이 없었다면 맺힐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뿌리가 잘려지고 눈물이 나고 힘들 때 그때에 맺혀지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축복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비로소 맺혀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뭔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이 있을 때, 그때는 뭐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입만 무성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들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의 결론 중에 결론이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 뭐냐면 마지막 열매를 이야기하는 결과, 과자잖아요. 과일 할 때 결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택하고 심으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기 위한 거예요. 열매는 다 똑같은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온갖 각종 열매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다고 보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다 열매를 맺고 다 심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준 것은 뭐냐?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들이 복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느낍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 꿈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기왕 우리가 심겨지고 기왕 여기서 우리가 택하여주고 세워져서 존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라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는 돈 없어도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걸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돼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가 많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때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기쁠 때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열매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나깨나 우리들은 결과가 좋아야 되겠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열매, 좋은 결과를
맺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입만 무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지를 치고 또 필요 없는 또 꽃들은 접갈해서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반듯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나는 어떤 좋은 열매로 보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말씀 읽을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손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새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랑도 중요하고 계명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종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진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가장 거룩한 일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의 결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택하여 세워주신 골라서 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란 말이죠. 그럼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인께서 아무나 한 것이 주인께서 택하여 세우신 좋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물로 존재해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요. 언제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 바로 이것은 이 땅에 택하여 세우신 나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의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치는 그런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좋은 열매를 다시 한번 맺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을 우리가 하나 부를 텐데요. CCM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님의 사랑은 강같이 흘러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